음, 우리가 최근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2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6장을 보고 있었는데, 자, 이 시간에는 잠시 간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식,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인데요, 이 에덴 동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오늘 교회로 풀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은혜를 나눕니다. 옛날에 감리교회 그 권중길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러는데요, 이 권중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가셨는데 교회 성도들이 아멘을 않는 거였습니다. 아멘이 메말랐어. 그 말씀을 하시다가 화가 나서 아멘 안 하는 것들은 집에 가서 밥 한 그릇씩 처먹고 다 죽을지어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뒤에 앉았다가 아멘 하더랍니다.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더랍니다. 아멘 하는 것들은 집에 가서 밥 한 사발씩 먹고 죽을지어다 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데 밥 한 숟갈 먹고 가서 죽으라는데 아멘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좀 의아해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 성도가 누굴까? 그러고서 이제 예배 시간에 한번 저 성도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무슨 마음으로 죽으라는데 얘 아멘을 하고 있나? 그래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축도를 하고 다른 사람 나가기 전에 목사님이 먼저 그 현관에 가가지고요, 그 성도들을 지켰답니다. 그 청년을 만나려고. 근데 그 청년은 먼저 알고 축도할 때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 못 만났어요. 그 며칠 동안 부흥회가 계속되고 났는데, 며칠간 부흥회를 끝날 때까지 그 청년이 계속 왔어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끝난 날, 이제 이 목사님은 이 청년을 만날까 해서 항상 축도하고 나가보면 먼저 나가버리고 못 만났어, 항상. 그런데 이제 이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데 보니까 그 청년이더랍니다. 그 청년이 노크를 하는데 이 상자 하나를, 선물 하나를 사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청년이야. 어쩐 일이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당신 청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어떻게 밥 한 그릇 먹고 가서 죽으라는데 아멘을 했느냐, 그 사연을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매일매일 죽을 맛이었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야. 이게 약으로도 안 고쳐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말할 수 없이 했을 것이고, 그런데도요 계속 이 아픈 거야 이게. 근데 이 부흥 목사님이 아멘 안 하는 것들은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죽을지어다 하니까 죽으려고 아멘 했던 거예요. 죽으려고 아멘을 했어요. 그 이제 죽으려고 아멘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고, 죽어라 선포를 하셨고, 내가 아멘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편히 죽을 수 있을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러고서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정말로 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 밥을 한 그릇 먹고 죽으려고 누웠는데 안 죽어지는 거야 이게. 그 다음 날도 예배를 또 나왔어요. 예배를 또 나와서 이제 집에 가서 또 이제 죽으려고 밥 한 그릇을 먹고 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또 안 죽는 거야 이게. 이 부흥회가 끝나는 동안 자기는 계속 죽으려고 누워 있는데 안 죽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내가 아멘 하는 그 순간에 내 위장병이 고쳐졌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이게. 아멘 하려고 누웠는데 위장병이 고쳐졌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지 않는 것들은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죽어라. 난 죽으려고 아멘 한 거야. 그 아멘이 자기 위장병이 나와버린 거야 이게.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도 좋아. 나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걸 거야. 그러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선교회 증경 회장이신데 그 이병하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어려서 백일해를 앓았답니다. 백일해. 기관지가 천식이었고 이 기관지 천식도 못 고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폐결핵을 앓았어요. 꼬챙이처럼 말라서 이제 죽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먹는 대로 다 쏟아져 나오고. 폐결핵 약이 아주 독하답니다. 하루에 3번을 먹는데 이 폐결핵 약이 엄청 독해서 이 한 주먹씩 약을 먹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그냥 빠져나간다는 거. 그걸 위하수라고 그러네요. 이런 병을 앓았어요. 집에서는 이 아이가 언제 죽나 이렇게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병하 목사님인데 이 순복음 이 교회 목사님한테 옛날에 전도를 받았어요. 너 교회 오면 산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 교회 나와서 이제 이 뭐 워낙 아픈 아이니까 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제 방석에 앉고 이랬나 본데 그냥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눕혀놓고 이랬었는데 이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며칠이 지나서 목요일 날인가 귀가 딱 열리더랍니다. 귀가 딱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 아이가 살아나고요. 나중에는 방언을 받고요.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 다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냥 형식상의 예배, 형식상의 신앙, 이건 소용없는 거야. 이게 아멘하지 않는 형식상의 신앙, 이거 죽은 신앙인 거예요. 이건 메마른 고목과 같아요. 메마른 고목,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리지 못하는 이 고목, 언젠가는 쓰러져 없어져 버릴 고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시신과 시체와 같이 살아갑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해요. 약을 먹으면 약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세포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약을 흡수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아무리 주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귀를 울리고 내 심령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슴 뜨겁게 아멘으로 막 터져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에덴 동산 같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덴 동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교회인데, 자, 에덴 동산 같은 교회예요. 이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왜 교회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늦게 왔으니까 제가 얘기해 줄게요. 오늘 말씀 본문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 에덴 동산, 이 동산이 무슨 뜻이냐? 울타리를 친다, 이런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뭐예요? 안전한 장소인 거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밤에는 울타리 안으로 모아드리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있을 때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이런 짐승으로부터 그 양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타리가 있어서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CCTV 해놨거든요. 이 울타리거든요. 울타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안전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15절만 읽었는데 2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너희는 어디에 있으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교회가 살 곳인 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한 곳에 모여 너희는 기도하라. 할렐루야. 교회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오늘 또 교회를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저도 굉장히 피곤했는데 그럴지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막 마음으로는 오직 교회, 오직 예배.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오늘.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그 마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가 궁을 지을 때요, 자기 이 왕궁을 짓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7년 짓고 나머지는 더 긴 시간을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나 왜 더 긴 시간을 왕궁 지었느냐? 왕궁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니까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길 수밖에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라는 식양이 있습니다. 그 규격이 있어요. 그거대로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전을 먼저 짓고 자기가 거할 궁궐은 나중에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뻐요, 이게. 다윗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워낙 피를 많이 흘렸고, 야, 너는 안 돼. 너의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너 아들 때 솔로몬에 의해서 왕궁 성전을 짓도록 하고, 다윗에게는요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뜨거운 마음이, 성전을 짓고 싶은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나눔이나 금이나 은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짓고 싶어도 못 졌어. 그 아들 솔로몬 때 지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나오고 싶더라도요, 어떤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힘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내가 구원받고 잘지라도, 내가 천국 가고 잘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 안 주시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교회 올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이렇게 세상적인 집을 짓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집이 있어요. 많은 집이 있어. 뭐 요즘에는 구청만 해도요 아주 화려하게 짓더라고. 이 시민들 세금 뜯어서 이 구청 건물만 짓는 거예요. 이 빌딩도 들어서고 있고, 뭐 KT 건물이 옆에 있고, 학교가 있고, 공장이 있고, 모든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건물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집집마다 십자가요. 우리 신성도님 그러대요. 이 반호 지역에 34개가 교회에 있다고. 저보다 더 잘 알아, 어떻게? 예, 34개 교회에 있으니까 감사하지. 34개 점집에 깃발이 꽂혀 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 나라 망했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카렌다가 비로소 왔어요. 카렌다 왔는데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꼭 안 와. 이 카렌다를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다른 카렌다를 갖다가 놓고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면 카렌다를 맞추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아, 카렌다 목사님 뭐가 필요 있어요? 앉으세요. 카렌다가 뭐가 필요 있어요?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는데. 자, 토크 시간 아니니까. 카렌다가 뭐 필요가 있어요?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으면 핸드폰 속에서 우리 교회력 달력을 꺼낼 수 있어요? 그렇게 쉬운 겁니까, 그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애착심이 가고 그러면 교회에서 나와 있는 달력을 딱 집에다 걸어놓고 바라보는 것만도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핸드폰 속에 있어요. 그걸 뭐로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전도사라는 사람부터 그랬어. 전도사라는 사람부터. 핸드폰 속에 달력이 있는데 뭐 필요하냐고. 달력 맞춰도 안 갖고 갈 거래. 이런 괘씸한 데가 있나. 얼마나 괘씸한지 제가 막 사실 천불이 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뿐 아니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달력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겠다는 거야. 진짜 생각 같아서는 진짜 이것들을 그냥 한 번씩 패줄 수도 없고. 아니 달력이 필요 없으면 큰 교회에서는 그 비싼 돈 들여서 달력을 왜 맞추냐고. 그런데 올해 제가 달력 맞추자고도 하지 않았어요. 저 뒤에 달력이 이렇게 샘플이 쫙 있었습니다. 이제 매년 연말이 되면 이제 그 가다로코가 와요. 그 신생 성도가 딱 보더니 목사님 내년도 달력 제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거지예요? 다른 데서 어디다 놓게? 우리 교회 이름 딱 쓰고 목사님 이름 나오고 전화번호 딱 나오고 이렇게 해서 걸어야지.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겠다고. 그래서 올해 제가 30개를 맞췄는데 이 달력 30개 값이라고 해야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냐고. 제가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감동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려고 그러고 섬길 때 담임 목사가 이게 감동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제들을 부모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고. 가까이 계시는 이 교회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려면 교회 먼저 감동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수 집사님 시간마다 헌금을 올리고, 제가 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감동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거 그냥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핏값으로 헌금을 올리는 거야. 그게 핏값으로.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 핏값으로 헌금을 올리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면 제가 그걸 받을 때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자꾸 헌금을 해요. 이 마음이 든다니까. 아니 집사님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헌금을 자꾸 해요. 집사님 뭐 힘드신데. 그 마음이 나온다니까. 아니 성도님 힘드신데, 우리 집사님 힘드신데 이렇게 또 헌금을 하셨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갚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제가 기도를 축복기도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것이 향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은 뻔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저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축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민수기서 그래 있어요. 너의 종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기도하라.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울타리다. 에덴 동산에는 울타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장소예요. 이 땅의 교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교회에 썼잖아요. 태어나면 우리 순복음에는 유아 세례가 없지만은 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지막 죽었을 때 그 장례까지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더욱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기쁨이고 평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이것이 에덴이다는 거예요. 에덴의 영적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 평안. 이거 어디에서 얻어요? 교회에서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릴 때,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내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리라, 성경적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쾌락을 줘요. 어저께 다른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마릴린 먼로 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영화 배우, 유명한 배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분이 평가를 하셨는데, 그분이 뭐 친척이라든지 자식이라든가 누군가, 그분이 그러셨대요. 그분은 한평생 쾌락을 위해 살다 갔다. 마릴린 먼로를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세상 재미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평강, 이것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천국을 체험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 삶의 예행 연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교회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독일의 타울러, 이 사람은 신학자고 설교가인데, 저도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 적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이 타울러라는 사람이, 아세요? 역시 해박하시네. 이 타울러라는 사람이 이 어느 거진가를 만났답니다. 당신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거지가, 나는 안녕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안녕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럼 당신 행복하십니까? 나는 여지까지 불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 감사하십니까? 물어봐. 나는 불평해 보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해가 뜨면 해가 있어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감사하고, 추우면 추우니까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러면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왕이요. 그래? 어느 나라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면 그 천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에덴을 다스리라 명령을 했어요. 에덴을 다스리라. 에덴을 다스리라. 1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지요? 경작하며 지키라. 이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작, 갈아엎는 거죠. 지킨다. 이게 뭐요? 노동이요, 노동. 봉사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봉사는 어때요? 세상의 노동은 어때요? 보수를 위해서 일합니다. 보수를 받을지라도 그 보수를 통해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무보수요. 그럴지라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그 무보수로 일하는 이 교회, 이 무보수로 내 것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할렐루야, 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냐고. 이 세상적인 이론으로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바보냐? 아니 왜 내 돈 들이면서 일을 하고 섬겨? 그게 뭐가 즐거워?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먹어봐야 맛을 나는 거지. 먹어봐야 맛을 나는 거고. 그렇듯이 우리는 이 섬김에, 이 봉사에,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이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 사는 그 한 권사님이 그 성북교회 이태희 목사님이 부흥회 갈 때마다 그냥 자기 집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집을 따라가 봤더니 한참을 가는데 엄청나게 큰 저택인데, 미국 사람들의 이 살고 있는 이 웬만한 저택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저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런데 한국의 부흥 목사님들이 미국만 가시면 그 주위에서 그 권사님이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잠재워 드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근데 보니까 그 권사님의 아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은 의사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고, 세 번째 아들은 교수요.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들들을 이렇게 다 잘 뒀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1.4.5태 때 북한에서 월남했다는 거예요. 월남을. 그 아들을 셋을 두고 이제 사는데 남편은 행방불명도 되고 소식도 몰라요. 그 아들 셋을 데리고 사는데 얼마나 근근히 가난하게 살겠냐고. 그런데요, 이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교회에 헌금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내놓은 자식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자기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 말씀 생활 하는데도 집사 직분을 안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안 주고 일을 안 시켜요. 그럴지라도 이분은요, 새벽마다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 잘 살게 해주고 우리 자녀 잘 키워달라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무도 안 왔어. 안 왔는데 보니까 앞에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앞에 성찬상이 놓여 있는데, 성찬상 앞에 성찬상 위에 먼지가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강대상은 막 걸레로 닦고 수건으로 닦고 해서 반짝반짝 하는데, 이 성찬상은 하얗게 먼지가 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생각하기를, 내가 집사 직분도 받지 못해서 이런 거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먼지를 닦아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건을 가지고 이 성찬상 먼지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생각하기를, 내가 집사 직분도 못 받고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시켜주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고 강대상 성찬상을 내가 매일매일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닦고 내가 반짝반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예배 때마다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와서 강대상에다가 성찬상에다가 나중에는 이런 성전까지도 자기가 청소를 하고, 목사님이 나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반질반질 교회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아들이 우연히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생들을 미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또 가서 변호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세요. 절대 공짜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짜 받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네 공짜 안 받는다 그러신다니까요. 내가 거지냐? 공짜 받게.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네가 준 것을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에덴 동산의 의미가 뭐냐? 이제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경작하고 15절에서 그랬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주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보존이 돼야 돼요. 이 교회를 누가 보존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나요? 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할 것은 우리 성도인 거예요. 앉으세요. 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할 것은 우리 성도인 거예요. 우리 교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지체예요. 우리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리가.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앉아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 자리가 있는 거야. 각자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자 지체야. 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 대뇌로 전달을 하면 그 본 것에 대한 명령을 대뇌에서 내리면 손과 발이 척척척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이것이 교회의 유교적인 조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보존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날까지.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보존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섬기고 헌신하는 이와 같은 이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대요.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인 거예요. 끝까지 참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타리를 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10가지, 애굽의 10가지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은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지 말고 그 종들까지도 다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죽음의 심판을 면하리라. 정말 그날 이 죽음의 천사가 이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그 양의 그 피가 발려있는 인방과 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집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면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한다는 거예요.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방주 안에 있는 8사람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예요. 교회가 안전한 피난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떠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울증이다, 신경쇠약이다, 노이로제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이 기쁨을 주고 만족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릴린 먼로와 같이 세상 쾌락으로 살 것입니까? 세상 쾌락은요, 쾌락을 누리고 그것을 얻고자 할수록 더 심령은 메말라지고요, 더 그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같은 평화, 할렐루야, 기쁨, 만족,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교회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존재해 가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 사명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라. 왜 지키라고 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몸된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시라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내놓으려고 하는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교회 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이 파라다이스를 꿈꾸십니까?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야 아깝다 그럴 것입니까? 야 그때 아담이 죄짓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누릴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회복합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에덴 동산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세요. 교제 가운데 날마다 평강 기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섬김 가운데 이것이 천국이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정말로 뜨겁게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참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 일꾼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꾼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선진들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